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바울서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단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리교 목사님인 유성준 목사님이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오래전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150여 명의 성도가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의 교회입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워싱턴 시티의 빈민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947년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0여 명의 성도들은 8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 7개 분야 70여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에게 많은 도전과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철저하게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해내는 그 교회의 목회 방침과 성도들의 열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이뤄가는 일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 토기장이 집이라고 하는 카페와 책방을 겸했었던 곳인데 이 작은 카페와 서점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들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이후에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과 일터와 그리고 먹이를 제공해 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집, 사마리아의 집을 통해서 집을 공급해 주고 그들을 자립할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해 주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로 번져 나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제임스 파커라든지 또 월터 브루즈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가, 세계적인 신학자들 또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사역들을 함께 했음을 책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의 집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했었던 나지라고 하는 할머님이 계십니다. 이 할머님은 8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사역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런 사역을 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한 마리의 닭다구리가 있습니다. 이 닭다구리가 이제 나무를 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도 이 닭다구리는 나무를 쪼아대는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내려서 그 쫓고 있던 큰 나무가 둘로 쪼개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짐승들이 그 닭다구리에게 와서 이제 묻습니다. 어떤 힘으로 어떻게 저 큰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었어? 쪼갤 수 있었어? 이 닭다구리는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단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매일매일 성실히 했을 뿐이야. 이 이야기는 닷 할머니가 세이비어 교회와 함께 7개 분야 70여 가지가 넘는 사역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그 사역들을 이루었는지를 짧은 이야기지만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하는 일에 그렇게 쉬지 않고 성실히 해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작은 교회 공동체지만 그런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빛이 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각각의 주어진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실히 일했었던, 성실히 사역했었던 그 삶의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불려지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놀랍지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을 이뤘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삶의 모습을 면면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결코 그렇게 쉽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현장과 사역의 터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대머리가 있고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안질이 있어서 그는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민망한 모습의 얼굴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몸집이 땅따래서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말을 할 때에도 그는 잘 재미있게 조리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억눌한 말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자격이 있니?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힘겹고 어려운 길을,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힘든 길을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배신자라고 음모를 꾸며 그를 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일 지치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갔더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거룩한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마다 맞습니다. 나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질라고, 나는 그렇게 자격도 없고, 나는 그렇게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뒤에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그렇게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은, 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며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많은 이 땅에 안티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죠.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만은 또한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틀리지만은 않다고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면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것이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서로가 분쟁과 분열과 다툼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하는 일로 서로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교회였습니다. 헌금하는 일로 문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결혼하는 문제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이비어 교회와 함께 비교해 본다면, 또 서머나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래서 닮고 싶지 않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교회,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 사도 바울이 배움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사랑하심이, 그 생명이 보배롭기에 고린도 교회가 보배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보배로운 것은,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것은 이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복음을 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보배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쉽게 깨어지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방법을 찾아도, 출구를 찾아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살 소망이 끊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인지,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한 번도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낙심함과 절망함.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주죠. 네덜란드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죠. 세계적인 화가지요. 근데 이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의 단 한 점도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 고흐의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지금 경매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그의 그림이 그렇게 세계에 알려졌다면 아마 많은 작품들을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에는 31살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점도 그의 그림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31살의 나이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정신이 돌아오면 나는 발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 그럴 때는 고통도 있고 공포심에 짓눌리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열심히 작업을 할 때면 내 영혼은 잠시나마 잠잠해지고 언젠가는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된다. 정신적인 질환의 고통과 아픔을,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것.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마음, 고통의 그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동생을 놔두고 결국 31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되어주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통과 박해와 아픔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늘 넘어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나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도 질그릇이지 않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면 깨어져. 그러면 다시 그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의 은혜가 있을 거야. 깨어질 것이라면 깨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쓸데없이 버려져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깨트려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트려져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우리에게 복음이 존귀하고 보배롭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가 말했다. 무서워요.
우리는 추락하고 말 거예요. 그들이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가 말했다.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 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땅 위를 걸어 다닌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벼랑 끝에서 그를 밀어버리자. 나는 날 수 있는 존재구나.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온 것처럼 우리가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훼손되어질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깨어짐을 기꺼이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생명보다도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트려지면 그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죽음에 내 육체를 내어줄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맞습니다. 부딪히면 금이 가고 조금 더 세게 부딪히면 깨어지고 쓸모없어 버려져 길바닥에 놓이게 되어지는 존재이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되어질 때에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가고 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질그릇이에요. 그래도 나는 질그릇보다는 조금 더 좋은 본 차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은그릇 정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놋그릇 정도 되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사.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흙이 아니라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입니다. 민, 하, 아담, 아파르. 흙으로부터 먼지를 가져다가 만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n of dust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대지로부터 가져온 흙으로 지은 존재, 그게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쉽게 깨지지요. 남편과 아내가, 또 가족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일들로 또한 큰 일들로 우리는 쉽게 깨트려져서 우리는 분노가, 미움이 우리 안에서 나와지게 됩니다. 열심히 사라져요. 헌신이 사라져요. 예배의 열정이 사라져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믿음의 사람,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내 누이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내어주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그 가정의 분란이 되어지고
그 일이 지금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아랍이라고 하는 중동의 화약고가 되게 하는 그 불신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위로부터 지금까지 기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위대한 사람, 우리는 영적 지도자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요. 쉽게 깨트려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협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사람 둘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철저하게 자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살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회중을 모으고 그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지나가라. 그리고 바위에 이르거든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회중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 앞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반역한 자들아, 내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무엇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내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의 의협심으로, 그 분노함으로 스스로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너에게 주시는 물이다 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가 그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지요. 의협심으로 다른 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여종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여 비난하고 부인해버린 사람이 베드로지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시 깨어지는 그 질그릇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루터의 생가에 가면 면죄부 통이 지금도 보존되어서 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을 크게 만들고 소리가 잘 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면죄부를 가져오게 되어질 때 그 면죄부를 동전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지요. 그 소리가 나면 지옥에 있던 우리의 형제, 부모, 친척, 친구가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은하를 집어넣습니다. 금화를 집어넣습니다.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큰 통에, 소리가 잘 나는 통에 그거를 넣도록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려한 교회를 짓기 위하여. 화려한 교회를 짓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위하여, 교회의 권위를 위하여, 사제의 권위를 위하여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어떻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이방인들은요, 무려 십자군 전쟁 동안에 1400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단을 척결한다고 하는 이름하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교회로부터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갈릴레오도 있고요. 거기에는 잔다르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 역사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역사. 지금도 한국 교회가 깨트러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지금도 교회 성도들이 깨어진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그릇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션 투게더 대표로 CCM 작곡가로 활동했었던 박용주라고 하는 분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강석이 되라 하지 말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닮는 질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질그릇을 보배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질그릇 안에 보배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데요, 나는 이런 모습인데요, 내가 어떻게 금그릇처럼, 내가 어떻게 은그릇처럼, 내가 어떻게 놋그릇처럼 변하지 않고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그 주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깨트려지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부서뜨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가 4장 2절 말씀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배롭게 만들었는데 질그릇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가 되었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항아리 하나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베두인 목동이 항아리를 하나 발견해요. 근데 그 안에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조사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주전 150년에 쓰인 이사야서 1장으로서 66장까지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항아리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구경박물관에 그것이 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된장 항아리, 우리 집에서 쓰는 간장 항아리가 그것과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질은 어때요? 똑같아요. 흙으로 만든 재질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된장 항아리나 김장을 담아둔 김장독이나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항아리는 박물관에 잘 전시되어져 있고 어떤 항아리는 막 쓰다 깨지면 버려지는 항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것에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먼지로부터, 흙에서 나온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루아흐 하야.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불어넣어질 때에
생명이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흙도 아니고 흙에서 난 먼지로 만져들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존귀케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있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나는 질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를 내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내보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서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담겨 있어 생명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감추어졌음이라. 그런데 그 생명이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거룩한 생명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도 함께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216번, 요한 사도를 통하여 26번이나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라. 반드시 믿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희 안에 나타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지식이 없지만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깨트려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그가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사랑으로 덮어버리십시오. 그가 나를 조롱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언어를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변화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깨트려지지만, 부서지지만,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래서 예수안에서 이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목사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는 그 직분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케 되어지고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집사님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됐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질이 주어져요. 물질이 주어지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에 쓰여지는 물질이라면 그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쓰여지고 세상 연락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것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린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10분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10분 더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10분 더 가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10분 더 가두시고, 1년에 서너 번밖에 되지 않는 말씀과 묵상 기도의 성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가 어떻게 봉사할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찾으면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말하는 대화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는 대화가 많아져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 주십시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 사회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일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가지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공동성서 일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매일매일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였더니 닷 할머니와 같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15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 감당하는 세비어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하여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황하여 탕자였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보배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보배로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어져요. 그 보배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사역이 모아지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그렇게 모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을 행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잃어버리고 있기에, 이 보배를 놓치고 있기에 우리의 그릇으로 아무런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장자가 쓴 4편 인간세에 보게 되어지면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는 알죠? 무용지물,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을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용지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장자가 산책을 하면서 여기 산속을 이렇게 거닙니다. 한 아이가 열심히 나무를 베요. 아주 곧게 자라고 튼튼한 나무를 뱁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둘레가 30cm 정도는 30m는 되어지고 그 높이는 수십 미터, 엄청 마음껏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작을, 나무를 켜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이 나무는 이렇게 되도록 왜 놔뒀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는요, 물러서 가구로 만들 수도 없고요. 이 나무는 물을 잘 흡수해서 배로 만들어 띄울 수도 없고요. 이 나무는 기둥으로 세울 수도 없어요. 나무가 물러서 많은 벌레들이 꼬여서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놔두어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장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타고난 수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진 것 같지만 그 나무는 쓸모없어서 큰 나무로, 그리고 오래도록 수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야, 삼각교회 그 조그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지식도 없는데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내가 미약하다고, 내가 조금 모자르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는 그 질그릇은 보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과 생명이 담길 때에는 그 그릇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보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
질그 같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그 안에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몸된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2021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괜찮아, 질그릇이라도, 괜찮아,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문제투성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 복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질그릇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섬김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같은 주님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사랑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가라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주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주님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원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 질그릇 같은 이 몸도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 영광의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우게 흰 예복 입고 주님 배우게 하소서.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